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해입니다.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발생한 때에만 세워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왕정은 세습임으로 항상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왕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항상 전쟁의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경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강력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군인들을 차출하고 세금을 걷어 정부와 군대를 운영하여 항상 전쟁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은 강력한 왕권 체제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정 제도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늙자 자기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영토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것과 달리 특정 지역만 맡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려면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사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사무엘 역시 아들들의 죄악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사무엘 아들들의 악행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이제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있으니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이 가진 왕정 체제처럼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정 체제가 훨씬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바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마음이 상해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기는 하지만 그 요구가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가 인간 대리자 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역이 매우 뿌리 깊은 것이어서 단지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0절부터 18절입니다. 인간 왕에 대한 경고.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의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단락은 왕정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선 인간왕은 군대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데 사람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은 백성들의 추악물 등 일부를 세금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은 백성들을 착취해 종처럼 부리게 될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절대적 권한을 남용할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이집트의 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왕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며 백성들에게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은 악한 왕이 세워지면 그로 인해 세금 수탈과 전쟁 징집 등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가 되어 악한 왕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봤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백성들의 고집과 주님의 허락.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사무엘이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스럽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강한 왕을 통해 강력한 나라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인간 왕이 앉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의 모든 말을 듣고 주님께 그들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고집스럽게 요구한 왕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허락하여 주십니다. 왕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강력한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나라보다는 강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버리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는 셈입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감춰진 착취와 부자유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소박하고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노예처럼 종속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